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4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야훼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 제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읽기가 쉽지 않죠.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고 또 이 제사를 현대인들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씻음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고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많은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기만 하면은 구약 성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드렸던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속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두루뭉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깊이를 더하려면은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죄 짓는 방법, 죄를 씻음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닫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신앙의 원리가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내용들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되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랬지. 히브리 말로 토라. 이 토라인데 이 토라라는 이 말을 보면서 창세기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속에 뭐가 들어왔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러죠. 죄. 이 죄 때문에 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가르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는 것. 그게 뭐죠? 엑스도스잖아요. 탈출하는 것.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죠. 엑스도스는 구원. 그럼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는 거룩한 것.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셌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지요. 그게 뭘 말하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 이걸 교회, 처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처치 말보다도 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은 건물은 그냥 예배당 건물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두 번째 주신 말씀. 그죠? 교육이죠. 교육.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어지요. 각 성경에 창세에 그러면은 이거고 출애굽 그러면 이거다라는 게 가슴에 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 각자의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의 귀한 게 하나 있죠. 이것만 건들면 안 되는, 이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뭐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깨지면은 하나님과 상종 못합니다. 거룩이 함이지. 거룩함.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거룩 안에는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갈래가 있죠. 사랑이, 그 다음에 하나는 공의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거룩한 자로 와야 돼요.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 죄에서 분리된 것, 죄에서 구별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중에서 제사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무슨 제사였죠?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이 번제, 그죠? 번제였죠. 올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생명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게 하는 것, 이게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나요? 번제 다음에는 소제. 소제는 뭐죠? 식물 제사. 식물 제사는 가루를 만들죠. 완전히 곡식을 빻아서 정말로 부드러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제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요, 이래 깨어지고 저래 깨어지고 정말로 그냥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많이 깨질 때마다 내 삶이 더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 고난은 무조건 싫어한다든지 도망가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 소제, 민하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관계 화목하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도 화목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화목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목숨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뭘 봤죠? 화목제는 셀렘이고 어저께는 속죄제, 속죄제, 하타트 그러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말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죄 씻음 받는 것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 이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죠?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한 건 다르지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사람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 말은 아샴 그럽니다. 아샴이라는 말은 정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이 아샴. 그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내가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신앙인이 되라. 이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럼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성품이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우시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속건제를 드릴까요? 첫째로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성물, 야훼의 성물 분리된 거죠. 야훼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려서 죄 씻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 첫 번째는 야훼의 성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을 때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야훼의 성물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근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물이라는 게 뭘까요? 성물. 읽어볼까요? 말씀을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성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 거룩하다, 분리됐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훼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의성이 없이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한 것, 몰라서 죄를 범한 것,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든지 이럴 때는 하타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 말은 하타를 안 쓰고 마알을 씁니다. 마알 히브리 말로 마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것인데 침범한 것. 하나님이 정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침범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침해했다. 영어로 말하면 트레스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해했다. 성경 신약 성경에 가면 허물 이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물 이걸 말할 때에 오늘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하마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계명을 보면서 윤리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경제적인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알 쓰고 있어요. 마알.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썼던 말이죠. 그 점령할 때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여리고성을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취했습니다. 취했을 때에 아이성, 여리고성은 지극히 큰데 지극히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패합니다. 아이성을 점령을 못해요. 그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간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준 거죠. 그런 아간의 죄를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물건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명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이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가면 또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딱 규정해 놓은 거죠. 27장에서 규정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27장 28절에 보면은요,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야훼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야훼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거예요. 야훼께 바친 것은 성물이다. 이걸 모르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다가 오디오 시스템을 다 설비를 해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했는데, 근데 그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오디오 시스템을 내가 다 설치했으면 다 가지고 가겠다고, 내놓으라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해서 전혀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해서 나한테 내라.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은 거죠. 이런 걸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손댔을 때는 하나님이 그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속건제의 순양을 들여서 속죄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의 5분의 1 있죠. 그 드리지 못한 5분의 1, 20%를 더하여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채우신다는 거죠. 속건제는 두 방향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제시선 받고, 또는 수평적으로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자기가 떼먹은 것의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배상하라,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 성물에 손을 댔을 때, 야훼 성물은 오늘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이겨내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저 11조를 강조하고, 왜 목사님 돈을 많이 요구하나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요구하셨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은 헌금 얘기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럼요. 넌 내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용돈 쓰시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왜 그 많은 용돈을 어디다 쓰시려고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지 말라는 거죠.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죠?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책임진 않지나를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체험이잖아요. 이건 우리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요? 야훼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예요. 무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았은 것,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들 회개하라는 거죠. 레위기 5장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어기면은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십계명 예를 들자면은 그죠? 십계명. 이 십계명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켜지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법의 저촉을 받아서 미국 법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오늘날 강조를 안 해요. 한국에 지금 많이 병든 부분이 그래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는 하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은 안 지켜도 술, 담배만 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 이렇게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잘못됐잖아요. 물론 술, 담배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묘하게 마귀들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꾼들을 뽑을 때에 술, 담배에 모두 목숨을 걸면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건 음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상야릇하게 계명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싸움판을 벌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지지 않아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급하면 급할수록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을 지켜내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관계 회복이 돼야 내 삶에 행복이 있고 내 삶의 행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헐몬산에 흘렀던 그 이슬이 그 땅에 흘러내려가듯이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만들듯이 아론의 그 기름 부음이 옷깃을 흘러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가 단절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복을 내가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나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앞날의 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가 깨달았으면은 속건제를 드려라.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한 죄를 범하는데 모르고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고 내 속된 말로 그냥 이 못된 성깔을 그냥 내가 말씀으로 고치는 거고 하루치면은 안 돼요. 하나씩 바뀌어 가잖아요. 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10개 하는 사람이 9개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욕을 하는데 줄어가요. 직분 받으면 10개 했던 사람이 5개 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5개 했던 사람이 이제는요 1개 해요. 안 하는 건 안 해요. 하는데 줄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죠? 너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욕하며 살래. 이게 아니고요. 욕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욕 안 해요. 그건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가는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걸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몰라서 짓는 죄들이 많는데 그것도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왜? 죄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는데 모르고 독극물을 마셨으니까 안 죽나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쓰이지 않으면 몰라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다가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주위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떨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타인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레위기 6장에 나와요. 레위기 6장 2절 3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물건에 쉽게 말하면 손을 대가지고 내 것처럼 취했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길거리 가다가 주선 큰 돈도 아무도 안 본다고 내가 가져가면은 나중에 역추적 해가지고 잡히면은 죄로 하잖아요. 죄인 취급당하잖아요. 세상의 법도 그러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웃 것들에 대해서 그런 물건에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본래 물건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손에 입혔던 만큼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라는 거죠. 몇 프로 더하라고 그러죠? 20%를 더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죠. 한 번 더. 레위기 5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성물을 건드렸을 때는 제사장 앞에 20% 더해서 주라는 거죠. 그냥 원래 내가 모르고 뺏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하지 말고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더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라는 겁니다. 11조를 떼먹었으면은 그 11조의 계산에서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다 청산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5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상할 때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배상은 화해 목적으로 주는데 본래 물건보다도 더 얹어서 배상하라는 거죠. 20%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면 세상은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너희들은 말만 그럴 뿐이지 그렇지 안 살잖아. 그럼 교회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죠. 뭐 어른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불러 그러고 난리치고 뭐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삶은 우리하고 똑같더라 이거죠. 이런 건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빨리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감격해서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으면은 탈취한 물건이 있으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토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책임을 안 지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책임을 안 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꾼이 된다는 것.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신앙의 연조만큼 말씀에 잠겨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내 만판에 새겨야 되고 주를 닮아가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배상을 20%나 더 해주라. 이거 좀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이 이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쇠고랑 쳤으면은 그게는 꼭 기자들이요 이게 밝힙니다. 무슨 어느 교회에 나가는 누구라고 직분이 뭐라고. 참 그런 일이 밝혀지면 어떻게 했어요? 20% 더 내야죠. 100억의 뇌물을 받았으면은 옥살이 1년만 떼우겠다 그러지 말고 20%를 더해서 120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달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 봉사 못해요. 정말 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렀어.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 우리가 함께 매달리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찾아오는 발걸음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약속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병도 씻음받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은혜 감격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입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